안녕하십니까, 미정권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7장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사야가 1장에서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말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네 왕 중에서 다른 세 왕은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아하스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그 언급이 되고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런 불순종의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은 그 아하스 왕 때 말씀을 전해줬던 특히 임마누엘의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내용이 그려져 있는 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은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때를 거쳐서 또 그의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에 이르러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담 왕이 다스린 때가 32년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고 32년이나 지금 지나서 아하스 왕 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시야 왕이 그 문둥병이 발해서 별궁에 있는 동안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대신 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 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지만 꽤 오랜 기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섭정 기간까지 합해서 따지는 거라 요담 왕이 다스리던 때만 따지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요담의 아들이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됐을 때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로 7장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람의 르신 왕, 아람은 그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그 위에 있던 소국가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람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소국가가 다메섹이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침입했던 그런 나라인 걸 알 수 있는데 그 아람의 르신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그 전때의 왕이 베가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베가 왕을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이렇게 지금 그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이 사마리아하고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그 공격한 전쟁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예루살렘을 쳤지만 능히 이기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2절로 넘어갑니다. 여기 지금 제가 2절은 쓰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하고 그 유다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을 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3절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고 행동 예언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한테 그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렇게 성전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고 저 밑에 그 예루살렘 끝부분에 밑에 쪽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위에 쪽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그 위에 쪽에 그 못을 윗못이라고 지금 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이라는 그 큰 길에 아하스 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사야 혼자만 가지 말고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데리고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스알야숲이라는 이사야의 아들은 그 이름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이라고 명령해서 붙인 이름인데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그런 그 뜻이라고 해요. 그 아들과 같이 아하스 왕에게 나가라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메시지를 그 아들과 같이 서서 보여주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가 보면 이렇게 쭉 예언의 말씀들이 그 있다가 이렇게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를 만나서 어떤 말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하스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조용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아까 베가라고 했죠? 그 두 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주 크게 일어나서 공격을 해올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우리가 구루터기라고 하면 나무를 잘라낸 구루터기, 아까 그 회복의 역사를 얘기할 때 생각하는 그런 구루터기를 연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부직갱이 구루터기예요. 부직갱이 구루터기라는 말 자체는 이렇게 그 나무를 땔감을 할 때 부직갱이로 불을 이렇게 쑤셔서 나무를 이렇게 나무 사이에 공기를 들어가게 하면서 불을 잘 지피게 하는 그 긴 나무를 부직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직갱이로 불을 이렇게 일구다 보면 부직갱이 그 나무 끝에 불이 붙어 있게 되죠. 근데 그 불은 이렇게 나무들이 타는 것처럼 그 불로 인해서 이 부직갱이가 활활 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뒤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끝에 그 불꽃이 있어도 결국은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런 그 불꽃이잖아요. 그 끝에 그 부분을 부직갱이 구루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기만 피어오르는 그런 부직갱이 끝부분을 말할 때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요란스럽게 그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테니까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라고 아하스에게 전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에 늘 로 정해져 있고 베가의 왕권도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을 믿지 못하면 너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남유다의 운명까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비엘의 아들을 그 와중에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올라가서 남유다를 쳐가지고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아람의 어떤 후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를 그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왕으로 삼자 이렇게 그들이 모의를 한다 할지라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남유다가 그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 완전히 그
안전하게 쓸 거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고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연합군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내가 그들로부터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에 대해서 나한테 징조를 구하면 그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사시대 기드온이 미디안의 침입에 있어서 두려워하면서 그 솜털, 양 솜털을 놓고 양 솜털만 제외하고 그 외의 지역에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했다가 또 양 솜털에만 이슬을 내리고 다른 데는 다 마르게 해주세요 하고 징조를 2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너가 지금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지만 내가 지켜주실 거라는 거를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얼핏 들으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는 굉장히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하시는 건 옳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처럼 언뜻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10절부터의 맥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줄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 하는데 난 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는 아하스의 마음에 자기가 의지하는 뭔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강성했던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이미 아하스 왕의 마음 깊은 곳에 지금 자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속마음을 꿰뚫고 이사야가 책망을 하죠. 백성을 괴롭힌 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저버리느냐고 아하스를 책망하면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메시아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지금 이사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거기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을 미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7장을 임마누엘의 장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신 것은 그 완악했던 아하스를 책망하시면서 주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징조를 안 구했지만 내가 그 징조를 너한테 줄 건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게 당대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징조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확실한 역사인지를 앞으로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아하스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예언이라는 거죠.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까지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니라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속한 선한 것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면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과 또 그 먼 훗날의 이야기와 이렇게 이중적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약 7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예언, 임마누엘의 예언이, 결국은 7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하면서 아하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하려고 지금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 아하스에게 결국은 남유다에게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근데 남유다에게도 그 아수르로 인한 그런 징계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 말도 못할 치욕을 아하스에게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심판의 경고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마다, 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포도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작물로, 귀한 작물로 친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무화과도 그런데 그런 것들 대신에 찔레와 가시나무, 훨씬 열매도 보잘것없고 유용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대체되는 황폐한 날이 오게 될 거라고 그 심판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7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축복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어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아하스의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도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네, 오늘 이사야 7장까지 마쳤는데요. 23년도의 마지막 그 영상이었죠. 23년도의 마지막 영상인 것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이제 3년 반 가량을 진행을 해왔는데 오프라인이 재개되고 나서 사실 유튜브 자료 그 영상 만들 자료를 찾고 또 제작하고 편집하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을 병행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오프라인 그 성경 공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라도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그동안 계속 제작을 해왔어요. 근데 조금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까지로 그 성경읽기 내비게이션 구약 영상 제작을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형편이 허락이 된다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관심 가지고 많이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